첫 번째가 가지는 의미는 아주 깊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이라는 것은 전체를 대표하기 때문이죠. 때문에 무엇이든지 그 첫 의미를 바로 알게 되면 전체의 의미를 우리는 올바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주신 첫 은혜, 갈릴리의 은혜가 바로 그렇습니다. 이것이 본문 핵심인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사랑하는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나자 하시고 갈릴리에서 만나신 그 사실을 통해 우리들에게 계시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우리의 천국 영생 부활을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의 이 부활을 깊이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우리에게도 부활로 주시는 이 갈릴리의 은혜, 부활의 첫 은혜가 항상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회복입니다.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 현재의 낙심과 실망을 이기고 첫사랑을 찾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바로 부활로 주시는 첫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과 6절을 보시면 천사가 가로되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다. 와서 그에 누우셨던 것을 보라라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이 되는 일요일 아침 장면이 지금 우리가 읽은 장면입니다. 마리아와 몇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료를 넣기 위해 새벽 일찍 무덤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전혀 예상치 않은 상황이 벌어져 있습니다. 무덤을 지키던 파수꾼인들은 없고 무덤이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없어졌고 시신을 쌌던 세마포만 개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장면을 읽으니까 잘 알기 때문에 그랬구나 하지만 지금 이 여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건 아주 충격 중에 충격적인 상황이며 실망 중에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왜요? 3년을 사랑하며 따랐던 주님이신데 그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리고 그 무덤조차도 열려있고 시신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큰 충격으로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천사를 통해 그들이 무슨 소식을 들었냐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것이죠. 그런데 놀랍습니다. 그 충격과 슬픔에 빠져있던 이 여인들, 그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그러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9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예수께서 저희를 만났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찾아와서 만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평안하뇨, 평안을 끼친다는 것이죠. 여자들이 나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였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 여인들처럼 예상 밖의 일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충격적인 상황에 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도 슬픔에 잠기며 낙심과 절망 가운데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저와 여러분도 재차 확신할 것이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이 부활은 죽음을 이긴 것이며 이 부활은 승리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그러할 때 그 상황 속에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부활의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도 맛보게 됩니다. 해서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달려가죠.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예수님을 배우리라 하라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상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직접 찾아가시지 않습니다. 대신 여인들을 통하여서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전하라고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바로 제자들에게 하셨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왜 부활하신 후에
유독 갈릴리를 택하셨을까요? 왜 예루살렘이 아니고 나사렛도 아니고 왜 갈릴리일까요? 갈릴리는 먼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갈릴리는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 제자들의 고향입니다. 즉, 이 갈릴리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11 제자들이 처음 만났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갈릴리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구원을 받았던 첫 사랑의 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유독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믿고 감격했었던 시점에서 다시금 새롭게 시작해 주시려는 주님의 깊은 은혜의 섭리인 것이죠. 첫사랑이 시작되었던 곳에서 다시 그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후에 첫 은혜로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자신이 태어나셨던 베들레헴에서 가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유아 시절 때 자라나시고 삶의 터전을 가지셨던 나사렛으로도 가시지 않으셨습니다. 호산나 찬송을 받으셨던 인기의 장소 예루살렘으로도 가시지 않으셨습니다. 원수를 갚기 위해 빌라도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찾아가시지 않으셨습니다. 피땀 흘려 기도하셨던 겟셋마네 동산으로도 올라가지 않으셨습니다.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하셨던 영광의 변화산으로도 가시지 않으십니다. 제자들의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그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장소 갈릴리로 가십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이 시점에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서 구원의 감격의 회복이 필요했던 이유는 갈릴리는 또한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실망의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른 군중들처럼 예수님께서 로마를 전복시킬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종료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하실 때 환호하는 시민들과 함께 같이 호산나 찬송을 불렀습니다. 이스라엘은 곧 회복될 것이고 자신들은 좋은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고 서로 자리 싸움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처형되셨습니다. 3년간 예수님을 따른 것이 수포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사실 그들이 실망하여 도망간 곳이 어딘가 하면은 바로 갈릴리입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삶의 모습으로 그들은 되돌아갑니다. 요한이 요한복음 21장에 이 사실을 자세히 기록하죠. 그들이 다시 배를 타고 고기잡이를 시작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갈릴리 바다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갈릴리는 예수님을 처음 만난 곳이지만 동시에 실망하여서 옛 모습으로 되돌아간 장소가 바로 갈릴리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과 예수님을 잃은 낙심과 실망으로 인해서 옛 모습으로 돌아온 좌절의 장소가 바로 이 갈릴리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철로 역정에도 이러한 갈릴리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나 구원하였던 구원의 감격과 현재의 실망이 교차되어 주님을 등진 그러한 교차된 현실된 상황이 우리에게도 많습니다. 구원의 확신으로 살면 다 좋아할 줄 알았는데 삶의 여건이 예상외로 빗나가 죽음 같은 상황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은혜 받고 열심히 섬기면 형통할 줄 알았는데 기대 외의 어려움으로 인해 은혜와 낙심의 감정이 믹스된 그러한 시기로 인하여 사기가 꺾일 때가 많습니다. 바로 이럴 때는 구원의 감격과 절망의 낙심이 버무러져서 우리도 마음이 혼동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첫 방문 장소로 바로 이런 갈릴리를 선택하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적용하면
부활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처럼 그런 상황에 있는 우리의 구원의 감격 회복에 최우선의 관심을 두신다라는 것입니다. 해서 갈릴리로 오셔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나를 처음 만났던 첫사랑은 잊어버리고 현재의 절망에 한숨 쉬고 있느냐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은혜와 낙심의 갈릴리에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도록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때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직접 체험했던 요한이 요한복음 21장 8절과 9절에 이 장면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상거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갈릴리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시고 계십니까? 숯불 생선구이까지 준비해 내오시고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시다가 만나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현재의 낙심으로 인해 심신이 지쳐있는 제자들에게 힘을 주시기 위함인 것이죠. 오늘도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믿음과 절망이 번복되어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결코 우리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에 있는 우리에게 첫 관심을 두시고 우리의 갈릴리로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첫사랑으로 다시 시작하도록 육신적인 힘과 영적인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위로받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격려받게 해주심으로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부활의 주님을 사모하면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 놀라운 갈릴리의 은혜, 부활의 첫 은혜가 항상 우리의 간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본연의 회복을 주십니다. 우리들의 실수를 털어버리고 새롭게 다시 시작하게 해주시죠. 그래서 7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갈릴리로 가시기는 가시는데 제자들보다 먼저, 이 먼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라는 말은 먼저 가서 기다리고 계시겠다라는 뜻입니다. 해서 10절 말씀에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가라사대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볼 것이라. 먼저 가서 예수님 기다리실 것이므로 오게 되면은 제자들이 갈릴리로 오게 되면은 보게 된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적용하면 저와 여러분의 갈릴리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보다 먼저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믿음과 낙심으로 비빔되어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신앙과 한숨의 인터섹션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보다 먼저 앞서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께로 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수로 인한 낙담을 털어버리고 믿음의 본연의 자세로 다시 시작하게 해주시려는 주님의 은혜의 역사인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 그동안 성숙게 해주셨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은 지난 3년간 예수님의 능력을 보면서 믿음을 어디서 키웠습니까? 바로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역사를 3년 동안 보고 믿음을 키웠습니다. 가장 먼저 그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것이 어디입니까?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첫 기적을 보면서 제자들은 그 갈릴리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장에 계속 보면은 갈릴리 주둔에 있는 로마 백부장의 신하를 고쳐주신 기적을 보고 그들은 믿음의 싹을 내었습니다. 갈릴리 언덕에서 가르쳐 주시는 그 유명한 산상보훈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의 믿음은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풍랑이는 갈릴리 바다를 걸어오시고 그 폭풍우를 멈추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그들은 보고 우리 주님 믿음이 담대해졌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언덕에서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신 그 기적을 체험하면서 그들의 믿음은 사실 갈릴리에서 뿌리를 내리고 싹을 트고 성숙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는 이렇게 곳곳마다 자신들의 믿음을 키워주셨던 예수님의 손길과 능력을 볼 수가 있는 곳입니다. 자신들의 믿음을 자라게 해주셨던 예수님의 열정과 발자국이 보이는 것이 갈릴리입니다. 이렇게 갈릴리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 구원의 확신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성장한 믿음의 장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동시에 이 갈릴리는 제자들에게 실수와 실패의 장소입니다. 왜요? 그들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곳도 바로 갈릴리입니다. 갈릴리에서 그들은 서로 시기했습니다. 갈릴리에서 그들은 서로 미워했습니다. 갈릴리에서 그들은 서로 자리다툼했습니다. 무엇보다 갈릴리는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을 버리고 그들이 도망쳐온 곳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는 참 이상한 곳이에요. 믿음의 장소이지만 동시에 자신들의 부끄러운 불신앙의 발자국이 선명히 새겨져 있는 장소입니다. 믿음의 성장과 불신의 실수와 실패가 어우러진 자신들의 이중적인 모습이 선명하게 보이는 그 장소가 바로 갈릴리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러한 영적, 심리적, 생활적, 신앙적인 갈릴리가 아주 많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중적인 모습이 보일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구원의 확신으로 믿음이 자라면서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지만 비신앙적인 언행심사도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이 성장하면서 변화된 것 같고 직분도 받았는데 여전히 우리의 인격과 생활에 흠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이 성숙하면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것 같은데 가정에서부터 덕을 세우지 못할 때가 얼마나 우리들에게 많습니까? 그런 우리들을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실까요? 부활하신 우리 주님 어떻게 하실까요? 부활하신 예수님, 이런 우리를 제자들처럼 다 용납하시고 첫 은혜를 주시는 데가 바로 갈릴리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부활하신 후 첫 은혜로 갈릴리로 와서 그 상황에서 먼저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갈릴리로 오셨으는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를 기다리세요. 의심만아 늘 소심했던 도마를 위해서도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에 먼저 오셔서 도마를 기다리셨습니다. 시기하며 화 잘 내고 성질 부리던,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별명을 붙여주시기를 우레의 아들, 번개의 아들들이라 야고보와 요한을 위해서도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은 먼저 갈릴리로 오셔서 기다리셨습니다. 오늘도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믿음이 성장하면서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수없이 부인합니다. 믿음이 자라면서도 도마처럼 수시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고 조그만 일에도 흔들려 저와 여러분도 소심합니다. 믿음이 성숙한데도 저와 여러분도 야고보와 요한처럼 욕심부리면서 조그만 것에 화내고 번개의 아들들처럼 우리도 성질 부릴 때가 많고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모습을 다 아시면서도 먼저 기다려 주십니다. 믿음의 본연의 자세로 다시 시작해 해 주시려고. 그래서 칼빈은 이것을 성도의 견인이라,
구원받게 해주신 자 끝까지 견인차로 견인하듯이 토행카로 토행하듯이 끌고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다 용서하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미 다 해결해 두었으니 부활의 주님을 다시 믿고 믿음으로 다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실패한 장소에서. 그것이 우리의 갈릴리. 이것이 부활하신 후에 그 무엇보다도 갈릴리로 먼저 가서 기다리시겠다라는 주님의 말씀의 깊은 의미입니다.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은혜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언제나 우리도 믿음의 본연의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그리하면 이미 해결해 주신 은혜를 현실로 받아 새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갈릴리로 돌아왔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께로부터 새로운 사명을 받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시몬의 아들 요한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돌보라. 새로운 출발을 그는 갈릴리로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갈릴리로 와서 먼저 기다리시던 예수님을 통해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주시는 첫 은혜, 갈릴리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믿음과 실망이 겹쳐지면 나도 갈릴리에 있구나.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를 체험해야 되겠구나. 기억하십시다. 그리하면 구원의 감격과 믿음의 본연으로 새로 복귀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면 다 좋고 모든 사람이 다 사랑스러워 보이던 첫 구원의 감격에서 다시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같아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밤새 읽던 그 시점에서 다시 재출발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 알아주든 말든 주님의 일이라면 자원하여 헌신하던 성숙한 믿음의 본연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면서 이미 모든 것을 해결해 놓으시고 우리의 갈릴리에서 먼저 항상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주님의 은총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 놀라운 갈릴리의 은혜, 부활의 첫 은혜가 우리의 신앙의 간증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 갈릴리로 먼저 가셔서 그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회복을 주시고 새롭게 시작해 주신 이 놀라운 부활의 첫 은혜의 말씀 우리도 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에도 갈릴리가 많습니다. 그러할 때마다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도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본연을 회복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도록 붙들어 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경청하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의 말씀이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